교회는 교인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제자로 세우는 곳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다른 교회 집사님을 만나 얘기하던 중에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수가 정말 많이 줄었다고 한숨을 쉬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상은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리고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이러한 시점에 많은 서민 자영업자와 함께 교회가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은 타격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뭔가 잘못 살아갔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성경의 근본적인 본질에서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난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고 고린도에서 예배소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기항하는 길과 또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들의 여정에 따른 목적과 그 사이의 방향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잘못된 교회관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사도행전 18장 전반부에서 고린도 교회의 개척과 성령 하나님의 그 섭리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반작용과 사도 바울이 겪어야만 했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마도 자신만의 오랜 숙제인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약 8km 떨어진 갱그레아로 홀로 잠시 쉼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여기에 따른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 결심이고 혼자만의 그 오랜 그 수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나실인의 서원법은 민수기 6장 2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서원이 있으면 자기 몸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행동으로 몸가짐과 음식물 그리고 정결 애식의 표로 머리를 미는 그런 규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 어떤 선한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가 오랜 마음의 빛을 청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율법에 얽매여 스스로 율법의 규율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율법의 노예가 되고자 함이 아니라 외형의 규율로 자기 자신을 보다 절제된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자기 자신을 정숙하고 건전하게 유지하고자 함이며 또한 앞으로 남은 생명을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전도인의 삶으로 이어놓은 것이라 저는 생각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정한 사도 바울은 그동안 많은 사연을 겪은 고린도 교회를 기록하고 안디옥으로 귀향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이 생업을 영위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귀향길에 동역자로서 따라 나선 것이며 그들도 예배소에 함께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왜 사도 바울은 여기 예배소에 들린 것일까요? 물론 당시 예배소는
로마의 아시아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그 당시로서는 큰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큰 도시였다는 성경적 근거로서는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당시 7대 불가사의한 건물로서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성전의 주위에는 몸을 파는 여인이 공식적으로 1000여 명 이상이 있었다는 것이며, 또한 이곳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투란노 도서관이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결코 이곳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며, 예전에 바울 사도는 드로아에서 선교의 방향을 바꾸기 전에 아시아에 투로 전파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연구에 따른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에 행선지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먼저 정황을 알아버리고 이곳에 들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업의 동력자에서 사역의 동력자로 따라 나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먼저 이곳에 머물게 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일순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독 구원의 사역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기보다는 그의 신실한 사역자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은 직후 바로 이곳을 찾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의미를 부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뒤에 3차 전도 여행길에 이곳에서 유독 2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이 이곳에서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곳에 가장 많은 심의를 기울여 계획하고 기도하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은 것이며, 전도에 앞서서 준비하고 사전 답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사전 답사하고 또 먼저 동력자로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에베소 사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먼저 성령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뒤에 사도 바울은 소위 부활장이라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에베소에서 사람의 예제로 맹수와 싸웠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실제 사자와 같은 맹수와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곳에 대적자들이 취한 행위가 그만큼 바울 사도한테는 맹수와 싸우는 것과 같아서 죽을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며, 또한 이때 오로지 극단적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이겨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이곳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신계 교제를 나눈 후 지중해 동쪽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항구도이신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지나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3차 전도 여행길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제 바울 사도는 옆에서 지켜보는 누가의 눈에도 오로지 고향도 안정된 사역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단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로 거듭나여 굳건하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러한 걱정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이제 덩그러니 에베소의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그들 부부는 이곳에서도 장막 만드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가정교회에서 주일 성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교회란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이고 또 그 두세 사람이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하마 약속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 가는 곳마다 성경은 교회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에베소에서도 그들은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귀중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분이 찾아들은 것입니다.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알렉산드라는 도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이전 약 32세에 요절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 아프리카 이집트를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드는데 바로 그곳이 알렉산더입니다. 그곳은 로마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도서관은 알렉산더 대왕이 만드는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신기하고 희귀한 서적을 비치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바로 유대인의 히브리 성경을 당대 히브리 학자 72명을 불러 모아서 헬라어로 번역하여 비치하는 곳이 우리가 말하는 70인명, 즉 셉트와진트입니다. 이러한 도서관이 있는 알렉산더 도시를 로마가 접수하고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를 이룬 도시기에 철학과 문학, 당대의 수사, 그리고 누가가 이곳에서 어술을 배운 것으로 당시 이 의학의 도시, 그리고 정치, 문학, 종교, 어술의 총집결한 그런 도시에서 아볼로가 배우고 또한 이름을 떨친 것입니다. 그러한 아볼로가 여기 에베소를 찾은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일찍이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능통했으며 또 수사의 대가로서 유대인에 해당해서 유력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유대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가장 최후 최근의 선지자라 알고 그의 세례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불러 예수님의 순환사와 부활의 사건을 모세의 율법의 근거로 그를 가르치고 깨우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달변가요 많은 학식을 겸비한 유명한 인사입니다. 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단지 텐트를 만드는 장막 기술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 부부가 당대의 유명 인사를 불러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전할 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일개 집사가 당대의 유명한 목사님을 가르칠 수 있냐는 것이며, 또한 아볼로는
여기 테트 수공업자의 가르침을 순순히 응할 수가 있었냐는 것이겠죠. 이는 단순히 아볼로의 사람됨을 부각시키는 것으로만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는데 여기 분쟁의 하나의 주체자로서 바울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와 같은 이치에 있는 아볼로파를 우리는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겠죠. 바로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는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모두가 똑같은 등급의 같은 직책인 목사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와 나중의 순서 차이와 질서 차원의 앞뒤는 있겠으나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한 곳에 정착하면 세상 끝날까지 존속하는 부동의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사는 곳이 교회이듯이 모였다 흩어져서 다시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코로나19로 아님 경제적인 이유로 교회 건물에 모이는 숫자가 많고 적음에 놀라워하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복을 받는다. 주일 성수와 11조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정을 책임지신다 라고 가르침으로 격변하는 사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교회의 교인이 많으면 한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또 죽으시고 또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나신 그리스도 장차 영원한 사망의 머리를 깨부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르쳐야만 해드렸는데 교회에서 장로 권사 되기 위해서 작정한 헌금의 액수는 얼마이고 또 목사님한테 대들면 목사님하고 싸우면 죽음을 부른다는 그런 미신적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성직자는 모르겠으나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선임 집사로 있다가 목사 되어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대로 나이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집사 때나 목사 때나 하나도 안 바뀝니다. 목사도 성도보다 성경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도도 사역자보다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고 또한 체험이 많고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미친 사람을, 하나님께 미치는 사람을 전도자로 살기로 생각까지 뒤로 한 사람을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목사와 이 사역자라 저 장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이겠죠. 다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죽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선한 행위로 서겠습니까? 우리의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헌금 많이 내는 그런 교인으로 교회에 채우겠습니까? 아니면 단 한 명이라도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주의 제자로 채우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내려주신 마태복음 28장에 교회는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지상 과제입니다.
본문의 브리스가와 아울라 부부는 성경의 선생 아볼로가 같은 주의 제자이듯이 오늘날 교회에 교인의 숫자 세지 말고 제자 세우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인이 아니라 제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